걷는 이 길을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느니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0절 말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아멘. 은혜로 사는 자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사는 자죠? 예,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신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때요, 여러분 모든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고난 유익으로 만들어주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 저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쯤 저는요 신나게 지금 춤추러 다니면서 놀고 다닐 거죠. 근데 이 고난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어네스트 헤밍웨이는 때로 인생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 상처를 치료하면 우리는 더욱더 강해진다라고 말했어요. 또 상처 때문에 강해질 뿐만 아니라 아름다워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진주가 만들어지듯이 상처 때문에 보화와 같은 인생이 재창조될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영적인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절대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는 걸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지금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를 찌르는,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가시가 오히려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 깎아내리고 더 아름답게 만든다는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깨달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변화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술가와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울처럼 깨진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모자이크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가끔 인생의 여정에서 깨어지는 아픔을 겪을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깨어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멋진 인생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찔리고 깨지고 조각나버린 우리 인생들을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셔요. 깨진 상처를 통해 더욱더 향기나는 인생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 찔리고 아픈 마음, 상하고 깨진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작품으로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할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줄 때 그냥 촥 갔다가 축복을 주시면 좋겠는데 희한하게 고난의 보따리에 똘똘똘 말아서 싸서 던져주시더라고. 그래서 보따리를 자꾸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깊은 곳에 축복의 씨앗이 있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쓴 잔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그 아픔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예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잔은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잔은 내 것이요 주님의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게 하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제가 그렇잖아요. 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 누구한테 말하면 저거 미친 거야 라고 할 수밖에 없지. 환청에 시달리고 환영에 시달리고 어떨 때 누워있으면 뱀 위에 내가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막 구렁이가 막 삼키려고 달라붙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는요 천국입니다. 내 삶이. 저와 여러분 예수 모신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면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얘기했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고백을 여러분 전 세계 다니면서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마다 다 각자 고난이 달라요. 훈련시키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나 제게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나는 세상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러면서도 혼자 잘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다녔을 건데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노라. 이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이고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모세의 능력의 원천인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에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여호와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고 그리고 선지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 그런 것처럼 여기가 그발 강가가 되기를 원해요. 예,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 사울에게 빛을 오실 주님이 만나 주심으로 그가 눈이 멀었잖아요. 자기 인간의 한계 선상에 온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예, 결국 그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 눈을 열어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의 안티가 가장 충성된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이전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것이 되었다. 나는 새 사람이다.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했다. 이것처럼 저는 예배당에 발을 디디자마자 하나님이 대면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잘못 들으면요, 야, 직통계시 받았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요, 요즘 시대에 직통계시는 없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성경에 없으면요, 무조건 과당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눈을 확 뜨시고 이 세계를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이 세계를 제대로 알고 나면 와, 이거였네, 바로 이거였네. 그런데 이 제 설교는 조각조각 한 타임씩 들으면 뭐 이상하네, 지만 잘났냐, 이상하네, 지만 잘났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주신 주신감으로 제가 엄청나게 당당하잖아요. 요즘에 신유의 역사가 안 일어나? 신유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사람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선포하는 사람이 확신 있게 밀어붙이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십니다. 선포하는 사람이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막 너무너무 주신감이 넘칩니다. 왜? 저를 통해 수도 없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이 성경에 사울이 눈이 먼 것처럼요, 저를 통해 기도받다가 눈이 멀은 사람도 있어요. 예, 저를 통해 예배드리다가 이 자리에서 그냥 벙어리 된 사람이 있어요. 사가랴처럼. 진짜 신기합니다. 유두구 사도 바울의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었어. 얼마나 설교를 못했으면 세상에 졸다 떨어져 죽냐?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막 졸다가 떨어져 죽을 정도로 졸도해요? 아니죠? 예. 그런데 올라탔어요. 올라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죽었을 때 엘리사가 살릴 때 올라탔어. 만약에 내가 여러분 축사한다고 만약에 올라탄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올라타가지고 눈과 눈, 코에 코, 입에 입, 막 손에 손 이렇게 대고 막 기도를 해줬어. 그리고 이 사람 살렸어. 예, 성경 속에 영성 훈련시키는 방법은 너무너무 다양해요. 막 예수님 봐, 막 진흙 갖다가 딱 이겨가 침대 뱉어가지고 딱 붙여. 실로암 염료가 있어. 내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이리 와봐. 눈 안수했어요. 그랬더니 막 뭐가 보이냐? 보여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나무 같은 것들이 아니죠. 사람이지. 근데 나무는 걸어다녀, 안 걸어다녀? 안 걸어다녀. 고정돼 있어. 그건 아는 거야. 그러니까 저 나무 같은 것들이지만 저게 사람이구나, 예,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 또다시 눈에다 안수했어. 요즘 내가 눈 안수해봐.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왜 눈 누르고 그래?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인데? 맞아 안 맞아? 예, 그런 얘기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를 여기다 보내신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에 더 깊이, 물론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을 멋지게 아름답게 키웠으리라 저는 믿어요. 예, 더 깊이 확 집어넣으려고. 왜? 양식이 다 다르잖아. 어떨 때는 수제비가 맛있고, 어떨 때는 칼국수가 맛있고, 어떨 때는 회가 맛있고, 어떨 때는 고기가 맛있듯이 우리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고기 잡수게 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수제비도 먹이고 또 칼국수도 먹이려고 왔어. 예, 그러니까 주의 종마다 다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마음을 활짝 여시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은혜를 받으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예, 하나님의 멋진 작품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저께도. 모세야 모세야, 사울아 사울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예, 저를 만나주시는데, 야, 진짜 저는 엄청난 영적인 체험이 있어요. 예, 이제 서서히 하나씩 풀어갈 텐데, 진짜 하늘문이 열려서요, 동쪽에서 하늘문이 쫙 열리더니 이순이 그러더라고. 서쪽에서 먼저 이순이 우랑탕탕탕탕 그러더니 이순이 그러더니 누가 보석상자를 주고 갔어요. 보석상자를 보니까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 보석이. 그래서 그거 구경하고 있었더니 조금 있으니까 동쪽 하늘문이 3배는 더 크게 우랑탕탕탕탕탕 그러더니 이순이다 그러더니 주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상패를 주셨는데, 부흥 밑에는 상급. 너를 통해 천국에서 부흥이 일어났고 너의 상급이 쌓아지고 있다.
네가 이렇게 힘든 불모지 LA까지 와서 이렇게 힘들게 영적인 사역을 했으니 내가 너에게 이렇게 상급을 준다. 뭐 이런 음성을 주셔서요, 제가 막 펑펑펑펑펑 울었잖아요. 집회 끝나고 목사님 댁에 있다가. 그리고 나서 그 환상 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 주얼리 샤브라는 그런 집사가 그 해에 12월 달에 고난 때문에 왔다가 은혜 받고 등록해가지고 저의 이 목걸이도 걸어주고 반지도 껴주고 이러면서 저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그러면서 이쁘죠. 제가 그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줘요. 어저께 부부가 같이 왔었는데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LA에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본 이후에 막 그냥 그룹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여기다 센터를 세워주세요. 안 세워주면 유튜브 놓고 우리끼리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러길래 나 이러다 우상되면 안 되지. 그래서 그러면 세우자. 그래서 저절로 센터가 세워지고 거기 지도자들이 탁 생기고, 예, 풀로 박사 우리 목사님께서 철저히 훈련 받으면서 이 일을 함께 동참하고 있고 지금 아주사 대학원 몇 명이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도 LA에서도 제가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지금 막 생산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재생산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대로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얘기했지만 첫날 예배당에 발을 딛자마자 저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 불세례를 한꺼번에 다 받았어요. 참 축복받은 사람이죠. 오늘 이 부족한 종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영적인 고난을 통해 쓰게 된 거죠. 하루만 편하게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인간의 한계선상에서 예배당에 발을 디디게 됐고 거기서부터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음성을 듣게 됐죠. 너는 죄인이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아는 거, 그 다음에 이 세상은 헛되다는 거 아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 평안으로 오신다는 걸 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는 엄청난 영적인 수준에 들어간 거죠. 근데 저는 예배당에 발을 디디자마자 그 모든 걸 한꺼번에 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남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 전쟁이 뭔지 몰라. 그래서 죽기 사역을 왜 하냐?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가르쳐요 신학들이. 근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안 믿었어요? 로마서 7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으나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온 난 죽었다. 죄가 왜 살아나? 말씀에 빛이 들어가니까 죄가 여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난 거예요. 나가려고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 예언도 해주고 환상도 보여주고 꿈도 꾸여주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이 기도하다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무조건 하나님이야 라고 사람들이 붙잡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둠의 영들의 노예가 돼서 은사활동을 하는 주의 종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왜? 제가 얘기했지만 귀신도 하나님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와요. 왜? 하나님의 오른팔이었잖아. 다 흉내낼 수 있어. 저를 통해 훈련받은 사람이 제가 이렇게 집회하는 스타일을 그대로 흉내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아니잖아.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분별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야, 이제 교회의 문턱에 발만 디뎠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받았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이 세상은 헛된 것들이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내 안에 평안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오직 능력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는데 참 신기하죠. 사람 변하는 거 힘들죠. 신학교 갔는데 교수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변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 변하기 진짜 힘들어요. 제가 50 넘도록 내가 목회를 하면서 50 넘도록 세상을 살아봤지만 변한 사람 나 딱 2사람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길래 제가요 손을 딱 들었어요. 변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변합니다.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있으니까 믿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수님이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변합니다. 저는요 저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면 1번, 2번, 3번만 예배드려도요 사람들이 변해 있어요. 혈기를 10번 냈던 사람이 이제는 7번, 5번, 2번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혈기가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진짜 신기해요. 성령께서 일하시면 됩니다. 내 힘으로 절대로 담배, 술, 마약 끊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확 만져버리면 순식간에 보기도 싫어집니다. 저를 통해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게임 중독자 할 것 없이 수도 없이 많은 중독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오늘 저는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나님께 그리고 성도님들 앞에서 드리고 싶어요. 지금의 나 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지 나의 능력이 아니다. 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만 자랑할 건데, 아멘. 그 하나님만 높여드릴 건데,
여러분 제가 당당하게 말할 때 이거 혼자 잘났네, 이거 네가 잘났냐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야 그래 주님이 주신 감으로 저렇게 당당하게 예수님만 드러내는구나, 예수님을 자랑하는구나, 그러고 들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살며 그 은혜로 사랑하며 그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로 말미암아 고난과 결혼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범죄한 순간부터 사탄은 우리 인간을 어둠의 나라로 끌고 가서 어둠으로 옷을 입혀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고 모태 중에 죄 중에 태어나고 우리의 생각은 악할 뿐이야. 의인은 없는 단 한 명도 없고 다 죄인이라고 말씀했어요. 맞죠? 내 의인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우리는요 죄인과 동시에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에요. 아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온 인류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뛰어넘어야 돼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은혜로만 사는 자, 고난의 종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요. 고난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한계선상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 벼랑 끝에 서 있다면 이제는 나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것.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낮아졌다면 이제는 올라갈 것밖에 없죠.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고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고난은 고통스러우나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주님만을 의지하면 주님은 육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깨뜨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요.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나게 만들어주세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살게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한계선상에서 드러나.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크게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걸 깨닫고 오늘 여러분의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신 주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여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사울은요 지금의 다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여러분 한 소년이 아버지와 함께 동물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자굴 앞에 지나갈 때 포효를 지르며 어슬렁거리는 사자에 놀라가지고 그 소년은요 울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물었어요. 얘야 왜 우니? 무슨 일 있니? 새파랗게 질린 아이가 말합니다. 아빠는 저 사자가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는 말합니다. 보이지. 그렇지만 나는 저 철장도 함께 보이는데 너는 그 사자만 보이냐? 이미 우는 사자처럼 들여다니며 산길을 잘 찾고 여러분에게 고난을 막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사탄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자꾸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이 모든 것은요 이미 주님이 다 이겨놓은 거야. 그 사탄마귀는 이미 철장 안에 갇힌 거야. 아무리 포효를 질러도 필요 없어. 이미 손발이 다 묶여있는 거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이 세상 신 사탄마귀 우리는 이미 다 이겨놨어.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마귀 이미 우리 주님이 이겨놨고 그 이겨놓으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 어린아이는 사자의 무서운 이빨과 거대한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놀라서 사자만 보고 기겁했지만 아버지는 그래봤자 사자는 철장 안에 갇혀있는 신세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이 마귀를 여러분은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마귀를 가둔 철장을 보면서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제 아무리 위협적인 마귀가 우리를 애워싼다 해도 그 마귀가 이미 철장 안에 갇혀있는 신세라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본 엘리사처럼 결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애워싼 군사와 말과 병거만 보고 두려워 벌벌 떨죠. 열왕기하 6장 14절 이하에 어떤 일이 나오냐면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이 싸워요. 전쟁을 하면 항상 이스라엘이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아람 왕이 이상하다.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야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말합니다. 아우 왕이시여 그런 말만 없어서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자가 있어서 왕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왕에게 아뢰가지고 우리가 가기도 전에 이미 수비대를 탁탁 쳐놔서 우리가 그들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어디 있는데?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부터 잡으면 되겠네. 그래서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대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이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막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예,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안 보이냐? 너는 우리와 함께한 자 안 보여? 불말과 불병거가 안 보여? 게하시가 안 보이는데요? 이리 와봐.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저처럼 눈안수를 하나 봐. 예, 제가 최고의 매력이 눈안수예요. 눈안수. 마음은 영혼의 창이요, 눈은 마음의 창이야. 그래서요, 엄청납니다. 이 눈이 손 대면요. 근데 은혜 안 받으면 안 아파요. 저는 제가 아무리 눌러도 안 아파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 눈안수 제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마치요 송곳으로 찔러 눈을 파는 것처럼 아프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대. 눈이 빠져나와서 몇 바퀴 돌다가 제자리로 앉아있는 것 같대. 응? 그러면서 영안이 확 열립니다. 결박이 막 풀립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엘리사도 게하시 너 안 보여? 이리 와봐. 그리고 눈 안수를 딱 했어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고 안수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어떤 고난 가운데도 참 엘리사 재밌어요. 그들이 와서 꽉 자기가 이제 포로가 돼 있으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알아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그들이 눈 떴는데 엘리사를 못 알아봐. 엘리사가 쫓아나가서 그런 거예요. 너들 여기 왜 왔냐?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요. 엘리사? 여기 없어. 저기 사마리아 성이 있어. 나 따라와. Follow me. 그래가지고 데려갑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들을 포로로 잡아놓고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들이 눈이 열린 걸 보니까 엘리사한테 끌려온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싶을 때에 이스라엘 왕이 아버지시여 저들을 죽이니까 막 그러니까 아이고 죽이지 말고 신나게 먹여서 보내자. 그래가지고 잔치 벌려 먹여서 다시 보냈어요. 그 뒤로 엘리사가 있는 한 다시는 이스라엘의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악을 선으로 이긴 거죠.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지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일시적인 고난이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고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고난, 또 요나가 말을 안 들어서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 그랬는데 다메섹으로 도망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배가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비뽑기에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해서 물고기가 쫙 삼켰어. 근데 물고기가 얼마나 크면 내가 고래 정도 될 것 같죠? 삼켰으면요 위에 가가지고 이게 소화가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잖아. 그러다가 물고기가 3일 만에 토해놓잖아. 여러분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은 고난,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 사자굴 속에 있는 것 같은 고난, 풀무불 속에 있는 것 같은 고난, 그런 고난을 당한 분은 없습니까? 참 신기하죠. 우리 하나님은요 불의 본성을 막아버리시고요, 사자의 본성을 막아버려,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시고요, 물고기를 막아버리셔, 이 소화기관을 막아버리셔. 우리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장기적인 고난이 있어요. 혈류증 여인이 있죠. 12년간의 혈류증 때문에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도 못 고쳤잖아.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밟으면서 혈류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누가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의 13년간의 고난,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기간, 17살에 팔려가서 30살에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버린 것 같아요. 분명히 요셉에게 꿈을 꿔줬잖아요. 꿈을. 요셉은 그 꿈을 붙잡고 형제들에게 팔려가도 감방에 가도 어디 가도 항상 코람대우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세상에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요셉을 먼저 그곳에 보내셨다네. 감방 보내는 것까지도 계획하셨다네.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풀어주셨다네요. 예, 왜? 가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가뭄 기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예, 바로의 꿈 때문에 그 꿈을 해석해주고 결국은 7년 동안 양식을 있는 대로 모아놨잖아요. 그래서 기근이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온갖 이웃 나라에서 양식을 사러 와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이 약 15, 16년의 고난이, 다윗이 한 15, 16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 헤브론에서 30살에 왕이 되고 37살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그때부터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도 행했지만요 고난의 행진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불렀으면 이제는 어떻게 고난이 아니라 그냥 탄탄대로를 열어주셔야 되잖아. 그런데
형들이 잘 있나 가봐라. 도시락 싸가지고 한번 가봐라. 형들의 안부를 전쟁터에 가봐라. 거기 갔다가 보니까 골리앗이 그냥 기세가 등등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거야. 나와봐라 나와봐라 막 그러면서 조롱하니까 다윗이 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조롱하냐? 이게 뭐지? 그래서 결국은요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물맷돌로 세상에 갑옷을 입혀주니까 불편해서 못 입겠습니다. 나 그냥 맨몸으로 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군인들도 사울왕도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이제는 나라가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다윗이 가서 그냥 물맷돌로 확 던져서 골리앗 이마를 팍 박아버리니까 골리앗이 그냥 깨갱. 다윗이 가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죽여버렸어요. 이야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다윗이 승승장구 해야 되잖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여 사울은 천천히로다 노래하다가 사울에게 미움을 받은 거예요. 사울이 오라 이제 나라밖에 더 뺏을 게 뭔가? 그러고는 쫙 주목해 보다가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내리 쳐버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자꾸 하죠. 정말 다윗은 어려운 시간 동안에 피해 다니면서 고난을 당했어요. 미친 척하기도 했잖아. 이렇게까지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고 그 즉시 쫙 단단대로 열리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훈련시켜서 단련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예, 또 38년 된 병자가 있죠. 요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이랬을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그 사람이 곧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예. 근데요 이 사람이 걸어갔는데 사람들이 안식일에 너 어디 가는 거냐? 안식일에 이러는 건 안 되는 거야. 빨리 앉아. 아니 날 고친 사람이 걸어가라는데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몰라. 나중에 성전에서 만났어요. 예수님이 다시는 그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시죠. 결국은 기뻐 뛰는 역사. 38년 된 병자 천사가 와서 못 이동할 때 그 누구든지 먼저 가면 고쳐지는데 이 사람은 워낙 몸이 안 좋으니까 남들이 이미 가서 38년 동안 누워있어도 고칠 기미가 안 보이는 사람이죠. 근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일시적으로 고쳐져. 여러분 혈루증형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쳤던 것처럼 이렇게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만남으로 고쳐진 것처럼 하나님은 저를 통해요 수도 없이 많은 환자들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요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모세의 40년에서의 미디안 광야에서의 고난. 여러분 모세는요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려보고자 자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청년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가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이 막 싸우니까 모세가 이렇게 보다가 애굽 청년 하나를 쳐 죽여서 모래에 감춰버렸네. 그 다음날 나와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왜 싸우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편이라는 것도 모르고 언제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냐? 그러면서 왜 상견이냐? 어저께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탈로 나버린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큰 꿈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지만 결국은 자기 의로 하려고 그러다가 살인자 신세, 도망자 신세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죠. 그래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없는 것처럼 지냈어요. 광야 학교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훈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그리 쫓아내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의 눈빛이 모세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그 광야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려놨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기 떨기나무에서 다시 한번 모세를 부르죠. 불이 홀 붙었는데 타질 않아. 어떻게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지?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붙으면 타지는 않으면서 여러분의 모든 암세포 타버리고 모든 질병 타버리고 모든 사탄마귀 다 타버리는 역사가 일어나. 예, 여러분 내면에 성령의 불이 홀 붙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죠.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사명을 맡기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장기적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결국은 고난을 여유로 바꿔주신다. 그 다음에 예정적인 고난이 있어요. 훈련적인 고난. 여러분 아무리 대통령 자녀라도 군대 기간은요 나올 수가 없어요. 한번 딱 들어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려고 예정적으로 딱 고난을 허락하면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에 기도를 하고 금식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훈련 기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버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 갈 때는 힘들지만 군대 갔다 오면 다 장군들이 돼가지고 오잖아. 용사가 돼가지고 오잖아. 비리비리 했던 애들이 군대 가서 몇 년 딱 훈련받고 나면 딱 남자답게 세상을 이기며 해치고 살아갈 힘을 받아오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군대를 가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달려나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서 마음껏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 기간 동안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려? 10일이면 갈 수 있어. 10일. 그런데요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방황하게 만들었어. 왜 그랬을까? 그들이 워낙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아주 완전히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막 그러면서 무서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다 듣고 두려워 벌벌 떱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의 먹이야. 가자. 그랬더니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딱 막아버리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셔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니까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여러분 육적인 사람은요 절대로 영적인 사람을 알아볼 수도 없고, 육적인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크리스찬을 핍박하게 돼 있어요. 왠 줄 알아요? 물과 기름은 따로 놀게 돼 있어요. 오늘날 영성 훈련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잘못된 신사도 운동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잘못된 귀신론에 빠져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말씀 중심이라 하면서 죽은 말씀만 붙잡고 있든지,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는요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기록된 말씀 밖에 조금도 나가면 안 돼요. 이미 기록된 말씀 안에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문자주의로 읽으면 안 돼.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은 성령으로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읽으면 똑같은 한 구절의 말씀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게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각 사람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다 들리는 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부정적으로 보고했던 10명의 정탐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싹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어. 그러나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미만의 후손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70년 동안 또 이런 고난이 있죠. 장기적인 고난. 우리 하나님은요 이 장기적인 고난이 예정적인 고난으로 이미 예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에레미야 25장 11절로 12절 보니까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의 내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신기하죠. 바벨론이라는 신생국가를 세워서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보내서 훈련을 70년 동안 시킨 다음에 거기서 포로에서 데려오더니 결국은 바벨론은요 국가가 세워지고 나서 80년 만에 무너져 버렸어요. 페르시아한테 완전히 다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려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쫙 일시적으로 세웠다가 쫙 없애버린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강대국을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사탄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0절로 13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70년 동안 포로로 간다고 예언해 놓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포로로 가 있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 할지라도 결단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그저 훈련을 시킬 뿐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요 오직 능력과 절제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리라. 내가 너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의 430년의 고난도 있죠. 이것도 장기적인 고난이면서 동시에 이것도 훈련적인 예정적인 고난이었어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면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기간, 훈련을 시키기 위한 그런 기간, 군대 기간과 같이 정해진 고난, 이 기간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참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3살 먹은 애가 엄마가 막 김장할 때 채를 착착착 쓰르니까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가 좋아. 엄마, 나 무하고 부엌칼 좀 주세요.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주는 엄마 있어? 이야,
막 드라마를 보니까 막 붕붕붕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헝아가 너무 멋있어 보여. 5살 먹은 아들이 엄마 우리 집 부자잖아, 우리 집 재벌이잖아, 엄마 나 저 오토바이 사줄 수 있잖아. 엄마가 오토바이만 사주겠냐, 벤츠도 사주지, 다 사줄 수 있지. 그러나 네가 커야지 사줘. 지금은 안 돼, 안 돼, 싫어, 지금 사달란 말이야. 팍 떼쓴다고 지금 사주면 그 사람 아들 죽이는 거예요. 맞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이 치료도 안 해줄 뿐더러 그릇이 안 되면 물질도 안 주는 거예요. 물질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물질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쓸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을 막아버려. 기도해서 은사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막 은사를 주었다 생각했는데 주었을 때 이 사람이 막 자기 의의를 드러내면서 잘난 척하면서 하면 사탄의 도구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은사를 안 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에요, 막 방언 통변해준다, 예언해준다, 뭐 이러면서 무조건적으로 막 통변해주고 예언해준 사람 많더라고.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봐. 욥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어요. 이 세상에서 욥처럼 온전하고 순전한 자는 없다. 욥처럼 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없다. 이게 사탄마귀한테까지 자랑을 하잖아. 근데 그 욥이요, 1차 시험, 2차 시험까지 잘 맞췄는데 2차 시험 맞추고 나서 몸이 막 욕창이 나서 막 긁을 때 욥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막 그렇게 해도 어리석은 여자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가 축복도 받았으니까 우리가 저주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 환난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범죄하지 않았지만 욥의 세 친구가 왔을 때 그때부터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욥기 3장에 보니까 그때부터 자기 의가 드러나기 시작해. 왜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해. 막 그러면서 무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자기 의가 막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숨어버려요. 그렇다고 욥 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욥의 이 작은 부분까지도 고치기 위함이에요. 갑절의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나 욥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피하네,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시네, 하나님이 숨었네. 욥이 그러잖아요. 내가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쪽에서 일하시는데 안 보여. 분명히 이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 안 보여. 그래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8절로 10절까지 그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시편 22편 1절로 2절 3절까지 딱 보면요,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께서 응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막 예언한다, 방언 통변한다 하는 사람들은 막 무조건 기도만 하면 다 풀어줘.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훈련시킬 때는 침묵하시는 분인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너무 몰라. 사탄마귀가 얼마든지 은사를 흉내낼 수 있다는 거 깨달으시고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반드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을 잘 받아야 돼.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고 싶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각종 방언 말하면서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 사랑이라 화평인데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다 주고 싶어. 그러나 그 은사를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릇이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하면 주시지만 그릇이 안 된다 생각할 때는 그릇을 넓힐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는 거지.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릇을 넓혀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내주신 거예요. 평생 동안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쳤지만 못 만났던 분들, 왜? 회칠한 무덤처럼 덮어놓고 혼적인 예배만 드리니까, 감성만 자극하니까 열매는 맺지 못하면서 나는 교회에서 청성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요, 여기 와서 회칠한 무덤을 제껴버리고 그 마음가짐을 찢어버리고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을 확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헛신앙생활 했구나, 내 의의로 신앙생활 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욥이 이제 세 친구하고 막 논쟁을 하니까 난 젊은 사람 엘리후가 그런 거야. 답답해서 못 살겠네, 당신들이 의인이면 얼마나 의인이야. 그러면서 고난 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렇게 권면을 하죠. 어느 순간에 욥이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이제 욥기 42장에 가니까 내가 무슨 말을 짓거렸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럴 때 욥의 세 친구한테 욥이 맞다, 빨리빨리 재물 갖다 주고 기도받아라, 욥에게 용서해줘라. 욥이 기도해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갑절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욥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의 무의식을 묻고 있는 그 세계까지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욥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의인의 고난, 욥 의인 아니에요. 욥기를 쫙 읽어봐요. 인간의 편에서 그냥 이 중에서는 의인이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직도 고칠 게 많은 거예요. 결국은 드러나잖아. 사람은요 인간의 한계선상에서 본색이 드러나. 욥이 본색이 드러나니까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그리고 자기 의의를 막 드러내잖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다음에 일생적인 고난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보니까 나사로가요 죽을 때까지 부자의 대문 위에 누워서 버리는 빵부스러기를 먹었잖아요. 근데 나사로의 가난의 고난은요 일생을 떠나지 않았어요. 평생을 가난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런데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나사로를 불러다가 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 그러지. 천국과 여기는 큰 수렁이 있어서 오갈 수 없다. 그럼 제발 부탁인데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미 세상에는 모세의 율법이 있어서 누구나 말씀을 들으면 다 구원받게 돼 있다. 죽은 사람은 세상에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러분 모두가 다 일시적인 고난이든 아니면 예정적인 고난이든 장기적인 고난이든 영원한 고난을 막는 거라면 우리는 그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거지처럼 차라리 부자의 대문 앞에서 일평생 동안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고 막 헌대를 막 개들이 핥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부자 영감 자색 옷을 입고 그렇게 잔치를 벌였지만 결국은 음부에 가서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라도 우리의 자아를 다 깨부시게 만들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요. 저 천국을 예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일생적인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고난을 막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영원한 고난. 지금 부자 영감은 영원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일생적인 고난을 당했어요. 어때요? 일생적인 고난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 같은 7, 80년, 8, 90년 이거요 눈 깜짝할 사이예요. 그러나 영원한 고난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천국을 우리가 예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알고 나면 주어진 고난은 더 큰 고난을 막기 위한 수단입니다. 고난 때문에 주님을 믿어 영원한 지옥의 고난을 막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죠.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영원한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영원한 고난, 일시적인 고난도 아니요 장기적인 고난도 아니요 일생적인 고난도 아니요 영원한 고난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영원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집,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한 집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집을 위해서 열심히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 물질, 노력 열심히 전도하고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참 신기하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이 있다 하나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옆 사람 바로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시작. 그렇죠 여러분. 아이고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그런데요 진짜 참된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지금 사탄 마귀가 와서 너 지금 예수를 부인하면 살지만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잔인하게 죽일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사지를 다 찢어서 죽였잖아요. 짐승들에게 사지를 딱 묶어서 쫙 찢어. 상상을 해봐요. 야 초대교회 순교한 사람들은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도 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기꺼이 순교를 당했어요.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었잖아. 근데 돌로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데 얼굴은 해같이 빛나, 환하게 빛나. 너무 신기하잖아요. 영이 깨어있기 때문에. 영이 깨어있으면 혼을 뚫고 육을 뚫고 나가버려. 영은요, 하나님을 감지하는 매개체요, 혼은 나 자신을 감지하는 매개체요, 육은 세상을 감지하는 매개체야.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살전 5장 23절에 그렇죠. 영혼 육을 갈라놨죠.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연에서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한다 그러지. 영혼 육을 갈라놨죠. 그런데요,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인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영혼을 묶어놨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영혼을 묶어놨죠. 옛날부터요, 이 신학자들의 논쟁이 있어요. 사람이 영혼 육이냐 아니면 영혼과 육이냐, 2분설이냐 3분설이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는 2분설도 있고 3분설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혼적인 나의 의지를 영에게, 나의 영에게 확 던져주면 영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영이 혼을 뚫고 육을 뚫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에 사는 거예요. 어떤 환난 가운데도 염려 걱정 근심이 없어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두 번째 말씀의 능력입니다. 시편 119편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의 문이 열려야 돼요. 사실은 제가요, 집회를 하면 360일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만 가지고 쫙 말씀을 풀어가요. 근데 부흥회로 오면 저의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과 동질감을 느끼면서 여러분 영혼을 치료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요즘에는 부흥회보다는 훈련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훈련장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만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래서 유튜브에 설교 많이 올라왔는데 거의 말씀을 껴서 가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의 능력을 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 일을 지금까지 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 쫓아가다가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확 사로잡혀서 악한 영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사 활동을 하다가 잘못되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은사가 따로 놀아서는 안 돼요. 성령과 말씀이 따로 놀아서는 안 돼요. 말씀 안에서 성령 운동을 해야 되고 성령으로 인해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9편 10절에 보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손금보다 더 달다. 말씀이. 저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그저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기도해주고, 이게 내 삶의 전부입니다. 아무것도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저는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가정도 있고 그 사업장도요 하나님께 확 다 맡겨놓고 하다가 나중에는요 우리 개척교회 하는 우리 사모한테 줘버렸어요. 너 이거 해가지고 개척교회 그냥 해나가라. 그러면서 다 내려놨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를 보기에 너무 멋있어 보이잖아요. 행복해 보이잖아요. 주님이 저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다못해 거는 것까지도 다 책임져서 착착착 뒤에서 서포트 해주시더라고. 주님을 위해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높이 들리라 했어요. 빌립보 4장 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우면 그날의 족하니라 그랬어요. 저는요 염려 걱정 근심이 없어요. 저는요 여기가 복잡하지 않아요. 빈통이에요, 빈통. 그러니까 무엇이 딱 들으면 바로 답이 딱 나가는 거예요. 뭐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초짜야. 저는 24시간 기도해요. 그냥 오며 가며 길거리에서 그냥 자유로워요. 여러분, 일생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고난을 막기 위한 수단이라면 나는 그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줄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오늘 이 설교만 들어도. 그 다음에 용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1절로 12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약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랬어요.
에베소 4장 3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용서하셨고,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던져 주기까지 용서하셨잖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용서로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저는요, 이 세상에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신기하죠. 저는 옛날에 친구들 사귀어도요, 똑똑한 사람만 사귀고, 나보다 더 이쁜 사람만 사귀고, 나보다 더 사실은 제가 가만히 있어도 2천만 원 이상씩 순수익을 냈어. 25년 전에 저 혼자만 벌어도. 그랬던 전대 하나님께 확 핑계주고 돌아다녔더니, 그리고 1년 반 2년을 갔다가 나는 선교하기를 하나님의 이런 선교로 하는 거라, 그리고 맘먹고 가장 베풀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대기로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어떻게 했냐, 하나도 못 모았어.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저는 빚만 줬어. 빚만.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이 그 주신 그 돈을 제자 양성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한 학기에 3, 4천만 원씩 5천만 원씩 그냥 장학금을 딱딱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금방 한 학기가 또 들어와. 이야, 그래서요, 어떨 때는 13명, 어떨 때는 12명, 어떨 때는 10명, 어떨 때는 7명, 어떨 때는 8명, 어떨 때는 10명, 이 장학금을 그렇게 일반 큰 교회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셨어요. 지금의 나 된 거 다 주님의 은혜야. 제가 한 게 아니야.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집은 개판 쳐놓고, 집은 거지처럼 해놓고. 그러니까 우리 단원들이 우리 집에 와보고, 지들이 도배도 하고, 지들이 바닥도 갈고, 지들이 이래가지고 살았다니까. 예, 완전히 하나님한테 미치고 제자 양성에 미치니까요,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 걔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그래서 우리는요, 쓰레기 같은 인간들 데려다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뭐 게임 중독 이런 사람들 싹 데려다가 싹 수리해가지고 주의 종으로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예뻐요. 근데요,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오히려 집에 있는 돈 갖다 다 쓰고 빚만 진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난 이렇게 행복하잖아. 그런데 그 일에 우리 신랑이 뒤에서 쫙 서포트를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잖아요. 저는 사실은요, 아무것도 없는 집에 결혼했잖아요. 근데 10년 만에 그냥 자동차 몇 대를 사고, 아파트 상가 그 건물을 사고 막 그러면서요, 물질을 하나님이 풀어놨어요. 평생 먹어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노후 대책 되게끔. 그래놓고 10년 지나니까 하나님이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계속 융자 뺐지 뭐. 어차피 뭐 내 돈도 아닌데 뭐 다 주님 건데, 그지? 돈이 들어오면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마음이 별로 없더라고요. 뭐 주님의 일 제자 양성하다가 내가 죽으면 뭐 건물 팔아가지고 갚아버리면 되지. 내가 그렇다고 허황되게 갚지도 못할 거 빚어서 쓰는 그런 또라이는 아니에요. 나는 0.001%도 남의 돈 가지고 이렇게 떼어먹은 적도 없고, 은행에 연체를 해본 적도 없고, 아주 깔끔한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풍요를 연기하며 사는 사람이야. 옆 사람 말로 우리도 풍요를 연기하며 삽시다. 설악산 누구 거요? 어떻게 잘하시? 목사님 그렇게 가르쳐 주시나 봐. 이과수 폭포 누구 거야? 나이가라 폭포는? 어머머 세상에. 내가 토론토 가서 집회하다가요, 나이가라 폭포 앞에 큰 건물 몇천 평짜리 되는 교회를 선물 받았잖아요. 멋진 건물이 있어요. 나이가라 폭포 앞에 교회가 있어요. 이야, 그것도 평신도 집사 때 한 5, 600명 모이는 그 교회 가서 집회하다가 그 교회 장로님이 은혜를 받고 그 교회 건물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장로님인데 난 이거 못 받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내 것도 아니고 내 거 사유재산도 아닌데 준다면 받으셔요. 이거 나도 뒤에서 기도해주고 후원할게요. 막 이러시대. 그래서 멋있는 교회가 있어요. 토론토에도 성전 하나 있고. 멋지죠? 하나님의 일은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그래서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길래 그럴까 궁금해 죽겠지? 궁금해 죽겠는데 이제 지들러봐. 서서히.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참 하나님은 멋있어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요, 무의식을 묶고 있는 결박들이 아주 많아요. 그 결박들을 풀어내는 사역을 해요 제가. 그래서 마음을 쫙 열은 다음에 마음 가족을 찢게 만드는데, 우리 안에 빛이 딱 들어가야 우리를 묶고 있는 결박들이 확 풀어지면서 그 안에 어둠이 올라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3박 4일, 2박 3일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딱 시작하면 그냥 쫙 날새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냥 연장 쫙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말처럼 싹싹싹 고쳐져 나와.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 그런 예배 원하지 않아요. 내적 치유, 쓴뿌리 제거,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꿈을 가진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바로 꿈입니다. 자녀 교육 등등. 시력은 있대.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소경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에요. 비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교육의 중요성을 압니다. 저는요, 우레와 같은 주님의 음성으로 기도원의 700용사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기도원의 700용사,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용사 700명을 모집해서, 실은 완전 숫자잖아요. 전 세계 700개의 성전을 세워서 물이 바다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은 체육관 집회가 잘 됩니다. 그러나 일단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데는요, 뭉치지를 못해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양구는요, 뭉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동네야 이 동네가. 또 뭉치는 동네가 있더라고. 저번에 고령에 100년 된 교회, 그 교회 목사님이 저 초청해서 갔는데 뭉쳤더라고요. 초교파적으로 뭉쳐서 한 달에 한 번씩 영적인 집회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보고 강사로 와서 해달라고. 나 바빠서 못 간다 그랬더니 하루만 해달라고. 그래서 하루만 하려고 갔더니 이틀을 이미 잡아놨더라고 다. 그때가 내가 신대원 다닐 때인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신대원 이틀 빠졌잖아, 대학원을. 그런데 그러고 나서 목사님들이 연합집회 하자고, 우리 여기 성도 얼마든지 모을 수 있다고 밀어붙이는 걸, 제가 공부 좀 끝나고 저 할 일 좀 하고요, 저 굉장히 바쁘거든요, 나중에 합시다. 그러고 내가 왔는데 거기는 똘똘 잘 뭉치더라고요. 여기도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양구는 잘 뭉친다고. 새 교회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뭉치신다면서. 참 아름다운 동네야. 이 사람들은 얼마나 잘 뭉친지 몰라요. 근데 자기가 자칭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그런 교단들은 다 잘났어. 신기해. 여러분, 세상에 병원을 가봐. 자기가 전문의지만 이 사람의 심장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 최고의 전문의 찾아가라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최고의 전문의 찾아갔는데 자기가 고칠 힘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자기가 유학할 때 미국에서, 독일에서 유학할 때 배웠었던 세계 최고의 전문의에게 또 어떻게 해요? 소개를 시켜줘요.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근데요, 목사님들은, 우리는 육신의 질병보다 영혼의 질병이 가장 무섭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양식만 먹어라 이거지. 그래서 기도하다가 보면 영적으로 뚜껑이 열리거든.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죄가 살아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어둠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요, 예언도 하기도 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미치기도 해요. 내 안에 상처를 통해, 환경을 통해, 죄를 통해 조상 대대로 들어와 집 짓고 있던 어둠 영혼들이 무너지고 올라올 때요, 사람을 미치게도 만들어요. 순식간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고치면 되는데, 기도하다가 미치는 거는요, 다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건 정신병원에 갈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정신병원에 가라고 그런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럴 게 아니라 정신병원에 보낼 게 아니라 이순이한테 보내든지 목사님한테 보내면 돼. 아멘이 작다. 이야, 세상에요, 몇십 년 된 우울증 환자들 이렇게 오지를 않나? 어떤 사람은, 여러분 알아요? 그게 뭔지? 이거 무시다. 우리 생제는요, 아빠가 목사님이에요. 지금 원로 목사님인데, 신학대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서 기합받다가 일주일을 잠을 안 재웠대요. 밤에는 잠 안 자고 낮에는 막 훈련하고, 얼마나 몸이 갔겠어요. 그러다가 휙 돌아버렸어요. 돌았는데 얼마나 세게 돌았는지, 여기저기 치료받으려고 몸부림치고 다녀도 치료가 안 되고, 이런 예배 장소에 데려와도 예배를 못 드려.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니까 결국은 정신병원에 19년 20년 정신병원에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면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나가니까. 그런데요, 여기 지금 김미리 목사님 여기 와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교회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는 목사님이요, 원로 목사님이니까 이제 이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고 그리고 다른 교회를 가가지고 그 교회를 섬기면서 아들을 데려간 거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데리고 병원에서 퇴원시켜서 데리고 나한테 데려온 거예요. 처음에 왔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살기가 등등해. 막 눈이 막 이래가지고 막 무시무시해요. 근데 이 사람은 다
담배 중독이야. 하루에 7갑을 펴. 7갑. 근데 내가 막 순식간에 왔다 갔다 5분, 2, 3분 간격으로 담배 피러 왔다 갔다 해. 그리고 앉아서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이야. 근데 얼마나 강하게 성령이 역사하는지 여기서 예배는 드리더라고. 물론 담배 피러 화장실로 2, 3분 간격으로 왔다 갔다는 했지만 예배는 드렸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축기 사역을 하는데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축기 사역이에요. 여러분 알아요? 축기 사역? 몰라요? 아유, 내가 예수 믿는 내 속에 무슨 귀신이 있다고 이런 말 하고 싶죠? 예, 그렇게 가르쳐주는 목사님들도 많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 말씀이 빛이 들어왔더니 죄가 살아났다 그러잖아. 그때부터 내 안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운대잖아.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대잖아요. 그래서 자꾸 내 안에 이 어둠이 자꾸 자기를 죄의 부로 끌고 간다잖아.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과정을 겪어야 되거든요. 영적인 세계 눈을 열면요, 여러분의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도 볼 수 있는 능력도 열려요. 이거 몰아내야 되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돼요. 지금 머리 아픈 사람 고침받고 있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데, 야, 너무너무 신기해. 이 사람이 막 욕을 하는데 훈련받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축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18놈아 눈 이렇게 떠가지고, 그 다음에 베이비 도그. 베이비 도그가 뭔지 알아요? 막 이러면서 죽여버려 막 이러는 거예요. 나도 놀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세상에, 어르신 목사님한테 지금 뭐 하는 거야 싶어 내가 갔죠. 내가 가가지고 저 뭐라 그랬어 지금? 어디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아이, 나한테 네가 지금 나한테 안 맞아봐서 그렇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다시 얘기해봐. 그랬더니 네가 지금 나한테 안 맞아봐서 그렇지? 그래. 그래서 안 맞아봐? 까부겠네. 잡아! 사지육시를 잡았어요. 그때는 잡아야 돼요. 자기 의지가 없잖아. 강제로 잡고 쫙 눌렀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럽고 추악한 거 다 나가. 그래서 배 눌러서 쫙 뽑아내. 그래서 눈안수 딱 했어요. 그랬더니요, 눈안수 한 번 받고 금방 사람이 깨어났어요. 잘못했어요. 아파서 그랬잖아요. 잘못했어요. 아파서 그랬잖아요. 어머머, 세상에. 그날 이후에 예배를 잘 드려. 그날 이후에 담배 피는 것도 점점 줄어. 저 우리 원미연 전사 이쁘잖아요. 쟤하고 데이트만 하게 해주면 담배를 끊겠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무기는 뭐냐? 담배 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예쁜 아가씨들하고는 다 밥을 몇 번씩 먹었어요. 일부러 그냥 해줬어요. 그냥 환자니까 살리기 위해서. 그 얘들은 밥 먹으러 가려면 겁나갔어, 안 겁나갔어. 그러니까 겁나니까 벌벌벌 떨어. 그래가지고 한 사람씩 붙여서 꼭 혼자 가면 안 돼, 꼭 이렇게 같이 가야 돼. 그래가지고 지가 좋아하는 여자 하나에다가 꼭 비서로 하나 딸려서 이래가지고 보내가지고요, 몇 번씩 데이트를 시켜줬어요. 근데요, 실증도 잘 내요. 이 사람 좋았다가 조금 있으면 이 사람 좋았다가 조금 있으면. 그래서 우리 교회 이쁜 여자는 다 건드렸잖아요. 결국은요, 원년을 만나게 해주면 100일을 담배를 끊겠대요. 100일 담배 끊으면 저기 외국에 가 있는 자기 형이 자기한테 100만 원 준다 그랬대요. 내가 나도 10만 원 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진짜 담배를 끊었어요. 담배를 쫙 끊는데 7, 80일쯤 되면서 담배 피다가 걸렸어요. 밖에서. 나한테 걸린 게 아니라 우리 다른 전도사 부부한테. 그것들은 바보처럼 걸려도 모른 척 해줘야지. 그런 사람은 완전 환자니까. 근데 또 그러면 원장님한테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한테 거짓말하는 거, 뭐 어쩌저쩌 그러니까 얘가 또 시험 들어가지고 이틀 안 왔어.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꼬셨더니 왔어. 왔길래 나는 모른 척했어. 그냥 아유 너무너무 이뻐. 그러면 그 사람 뭐는 줄 알아요? 아 근데 목사님, 저는 이쁜 짓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 목사님은 저만 보고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뻐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환자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그 제가 맨날 보듬어주고 이쁘다고 해주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야, 이 사람은 차를 탈 수도 없고요, 전철을 탈 수도 없고요, 혼자 어디 다닐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냥 정신병원에만 있다가 나온 사람,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70이 넘었는데 70 넘은 어머니가 끼고 다녀야 돼. 혼자 놔두지도 못해. 근데 놀래봐 시작. 3주 있다가 어느 순간에 어머니가 데려다만 놓고 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운전해서 월요일날 출근시키고 토요일날 퇴근시키더라고.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온양에 사는데 자기가 전철을 타고 오는 거예요. 몇 번씩 갈아타고. 그러더니 이제는요, 월요일날 와서 금요일날 퇴근하대. 그러더니 어느 정도 지나니까 화요일날 와서 금요일날 퇴근하대. 자기 나름대로 다 정해놔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눈 한 수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데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결국은 100일 채웠다고 돈 100만 원 받고 나한테 10만 원 받고, 그러더니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 주일날 밥해 먹으라고 10만 원, 나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10만 원, 11조 10만 원, 감사헌금 10만 원, 막 그러면서 헌금 다 해버리대. 그리고 막 그냥 애기부터 어른까지 다 사줘. 맛있는 거 막 다. 이야, 너무너무 하나님은 멋쟁이에요. 요즘 다시 슬금슬금 담배를 피는 것 같은데, 요즘은 8갭이 7갑 피던 사람이 담배 싹 끊었다가 다시 슬금슬금 8갭이 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요즘은요 예배를 잘 드려요. 자, 오면 담배 피러 안 나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예배 드려요. 그리고는 제가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반응을 제일 잘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야, 하나님은 이렇게 폐인을 갖다가 사람을 만드는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됩니다. 꾸준히 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 그 다음에 교육의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 저는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며 이 훈련생들을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지적으로도 세워서 지정의를 갖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장학금을 마련해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미국에서 집회를 1년이면 6개월씩 막 했는데, 올란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 했던 그 목사님이, 제가 거기서 집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비행기를 타고 3-4시간 가면 라스팔마스가 나와요. 라스팔마스. 거기서 비행기 타고 2시간 가면 또 아프리카 모로코가 나와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라스팔마스에서 목회를 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러가지고 제가 마드리드에서 집회를 하고 라스팔마스 집회하고 모로코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세계를 쫙 열어주시더니 어느 순간에 그 목사님이 뉴욕으로 가더니 뉴욕과 뉴저지를 또 스케줄을 또 엮어놔서 거기서 또 집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미국에 오라고 스케줄 엮어놨다고 오라고 해서 갔더니 세상에 삼자교회, 중국인 교회. 난 중국말 하나도 모르는데 통역하겠다는 거야. 아유, 영성이 통역해서 나가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못합니다. 다음에 중국어 어느 정도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즉시 캔슬 놓고요. 제가요 거기서 노인대학 갑자기 이제 하는데, 노인대학이 몇천 명씩 모이는 노인대학이 있더라고 거기에.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집회한다고 하니까 대체적으로 안 믿는 사람보다는 믿는 사람이 좀 오겠죠. 그래서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야, 노인들이 요실금이 그렇게 많아. 예배드리다가 요실금 다 고쳐버리고. 제가요 예수 안 믿는 분들 모셔놓고 집회 잘합니다. 와이리 좋노, 와이리 좋노, 와이리 좋노,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니 와이리 좋노. 예, 이 노래를 막 시키니까 그냥 자기들도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와이리 좋노 이거면 다 하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 성령님이 날 고쳐주시니 와이리 좋노. 그 찬양 신나게 했더니요, 그 찬양 듣다가 요실금 고치고 병 고치고 오십경 고치고 뭐 고치고 뭐 고치고 어른들이 다 병 고쳐가지고 어른들이 막 용돈 엄청 찔러도 돼. 근데 그때 삼자교회, 그때 500명 모이는 삼자교회에 집회를 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갔잖아. 그러면서 내가 중국어부터 시작해서 이 목사님이 또요 뉴욕에서 가장 찬양으로 유명한 교회를 날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데리고 갔는데 갑자기 여기 앞에서 목사님이 순이 리 스탠드업 순이 리,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순이 리는 알아듣잖아. 아니 근데 저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나를 일어나라 그러지? 그 이게 쳐다봤더니 나를 데려갔던 목사님이 빨리 일어나래. 자기가 적어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났더니 막 박수를 쳐주고 난리 났대.
미국인들은 참 자유로워요. 그리고 끝났는데 부목사님이 날 데리러 왔어. 일이. 그러더니 금요 처리해달래. 아주 능력을 팍 행해달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런 거야. 이분은 영성가다. 복음 가수라고 그러면요 당장 노래 시킨대네. 근데 MR이고 뭐고 아무것도 준비 안 돼서 노래 시킬까봐 복음 가수라고 안 하고 영성가라고만 했대. 그러더니 당장 집회해달라는 거예요. 멋있죠? 이야, 그러니까 영권만 있으면요 국정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어가 문제잖아. 근데 그랬지, 영어가 짧으니까 자기들이 통역한다고 하라는데 내가 앞으로 영어 좀 더 배워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얘기해도 끝까지 밀어붙여. 그러면 나 배 아프네, 화장실 가려고 도망가서 나와버렸어. 그리고 나서 야, 너들 영어 공부해, 너들 중국어 공부해, 스페인어 공부해. 그러면서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서 자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영어 공부 막 그냥 시간만 날 때마다 영어 공부하고 그러죠. 여러분, 언어가 딸려서 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의 미래를 빛나게 해주는 것이 뭐냐? 바로 교육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바로 교육이에요. 그들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그리고 교육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열심히 배워야 돼요. 빌립보 4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디모데서 3장 14절로 17절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겸손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고 야고 4장 6절에 그렇잖아요. 가글의 벼가 익으면 고기를 숙입니다. 고기를. 그죠? 벼가 알곡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이파리가 막 이렇게 쓰면서 나중에 알곡이 막 들어갈 때 되면 막 이러죠. 이때 타작하면 먹을 거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알곡이 막 익어가면 어떻게 돼요? 시작. 푹 떨어진 거 요걸 타작해야 먹을 게 나와. 이거 타작해봤자 먹을 거 하나도 안 나와. 여러분, 은혜 받다가 영계가 열려서 신유 은사가 임했어, 투시 은사가 임했어, 예언사 임했어. 이때가 언제냐면 이거야. 이거 영적인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자라다가 막 영계가 열려서 뭐가 보이고 들리고 막 해. 이거라고. 그러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자가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많은 선자들이 그러죠. 와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나를 모르십니까? 야,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이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열매 맺는 삶으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야.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가다 보면은 휴게소가 있잖아. 이게 은사란 말이지. 그러니까 은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열매를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이 모든 표적은 그저 열매 맺는 삶으로 가는 과정에 피곤하잖아, 힘들잖아.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 과자 하나 먹어, 라면 먹고 가, 이겁니다. 근데 은사주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거기서 머물러서 목적지로 못 가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아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이거거든. 이거 되면요 보입니다. 내가 영계가 열려서요, 투시가 열리고 영적인 세계 열리면요 사람들이 보여요. 영적인 상태가. 그럼 이렇게 그냥 다 봐요. 쟤도 아니네, 쟤도 아니네, 쟤도 아니네. 교만 딱 들어가요. 그래서 영적으로 열리면 첫 번째로 찾아오는 손님이 교만 손님이야. 우리는 철저히 겸손해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겸손은 몸에 아예 배어 있어야 돼. 그냥 우리는 나의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감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겸손과 인간의 편에서 겸손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잘 분별해야 돼요. 나한테 복음 가수니까 연합집회에서 오라는 거예요. 찬양하러. 그 내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나 못 갑니다. 왜 못 오냐요? 그 내 안에 성령께서 그래요. 나는 부흥사들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하는 찬양 몇 곡 하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받은 게 아니라 단독 강사로 훈련받았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간증 집회를 엮어주면 겸사겸사 가겠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는 복음 가수기 때문에 찬양 한 곡 하러 오라 해도 나는 어디로도 갈 의향이 있는 사람인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미국에서까지 초청이 오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만해 보이잖아. 그럼 어떻게 보면 초청할 수 있습니까? 간증 집회 엮어주면 겸사겸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놀래봐. 아틀란타 연합 집회 하기 전에 임원들 8개 교회에 간증 집회가 쫙 잡혔어. 그래서 나는 신영균 목사님보다 먼저 미국에 가서 첫 번째 교회에서 딱 11시 예배에 40분 50분 간증 설교했는데 그때 대박이 난 거야. 그때부터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시작이 된 거야. 그러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열심히 능력을 쌓아놓다 보면 언제인지 모르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요. 예. 근데 언뜻 보면 얼마나 교만해. 복음 가수가 연합 집회 그것도 신영규 목사님이랑 같이 오라는데 안 간다고 버팅기니. 그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겸손이 있고 인간의 편에서 겸손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안내자가 교만하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능력을 많이 행한다 해도 교만한 영적인 안내자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목이 곧은 사람 목 분질러 버려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느니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까지 보니까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늘날 예수 이름만 파는 사람 많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의 도구 노릇을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철저히 내가 죽지 않으면 나를 통해 사탄이 일할 수 있다는 거 깨달으시고 예수 안에서 죽읍시다. 그 다음에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좋아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부요한 자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래. 우울증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은요 이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너도 나도 다 사랑받기를 원해요. 근데 이 사랑의 눈빛이 촥촥촥 하면요 그들을 묶고 있는 결박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임하고 어떤 사람은요 은혜 받으러 왔다가 내가 찬양하는데 내 눈빛 딱 보고요 그 사단이가 드러나서 떼글떼글 굴르다가 그냥 병 딱 고치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제가 설교하는데요 제 몸을 통해 예수를 보기도 하고 제 눈빛을 통해 예수를 보기도 하고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요. 이 얘기는 아까워서 말을 못하겠는데 사실은 제 몸이 예수까지 된 적이 있었어요. 오늘 밤에 내가 간증할게. 나 깜짝 놀랐잖아요. 놀래가지고 이러다 이단 돼요. 하나님 안 돼요. 이랬는데 이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는데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몸 밖까지 나와서도 일을 하셔요. 저는 그걸 참 많이 체험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작은 재수가 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주님 도대체 뭡니까? 나 이러다 이단 됩니다. 안 됩니다. 막 그랬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나를 믿는 사람 속에는 다 내가 있어. 가서 간증해. 너는 생똥을 싸면서까지 나한테 모든 걸 맡기잖아.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서 네 몸 밖까지 나서 직접 일했어. 그래서요 제 집회 때는요 사람들이요 영안이 열려서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백합을 주고 장미를 주는 걸 눈으로 보기도 하고 만나를 먹여주는 걸 눈으로 보기도 하고 구름 기둥이 확 오리바람처럼 내려와서 쫙 천까지 기둥이 세워주고 그 기둥 위에 큰 쥐가 달려서 우리가 설교하는 걸 듣는 걸 보기도 하고 이게 뭡니까? 그럼 주님이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듣고 있다 보고 있다. 진짜 신기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그냥 하면요, 저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상해 보여요? 저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20년 동안 이 영적인 일을 하면서 한 번도 뭐 이상하다 들어본 역사가 없어요. 저는요 365일 매일 예배를 드려요. 매일. 어떨 때는 하루에 3번, 어떨 때는 하루에 2번. 상상해봐, 이 긴 예배를 사람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오직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일단 이제 자세히 제가 해드릴게요. 간증하다 보면 막 시간이 휙 지나가죠. 설교를 막 하기가 힘들더라고,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면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한다면 우리는 등이 사람으로 인해 오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기도와 찬양의 능력이야.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이랬을 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얘기가 뭐예요? 귀신 들리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 쫓았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쫓아가서 왜 우리는 안 됐죠?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65편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에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찬양할 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묶였던 착고가 한꺼번에 팍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어. 할렐루야. 어때요? 제가 찬양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시편 40편 3절로 4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이다. 예, 저는 성악을 전공했어요. 근데 성악으로 노래하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가 이 배에서 나오는 소리가 개발이 됐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내 목소리가 아닌 막 기름진 목소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영의 소리. 여러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영의 소리 들어봤어요? 여러분의 소리가 아닌 영의 소리 들어보셨어요? 깊이 들어가면요 나오는데 사탄의 소리도 나와요. 어떤 사람은요 한 목소리에서 50가지 목소리가 들려요. 한 목소리로 그냥 엄마 하는데 그 엄마의 50사람의 목소리가 막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이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이 한꺼번에 나와서. 그래서 찬양을 할 때 노래를 막 하는데 그 소리가 여러 가지 소리가 섞여서 듣기 싫은 소리가 있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찬양을 하다 보면 기름진 소리, 땡글땡글땡글 기름진 소리가 나와. 그래서 영을 깨우는 소리, 영혼을 살리는 소리. 여러분 어때요? 찬양의 능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몇 천 명씩 모여서 찬양제를 할 때 그 찬양을 듣고 눈물을 쏟으며 회개가 터지는 사람 별로 없잖아. 노래 잘하네 이거지. 그런데 제가 찬양을 하면 막 마음이 움직여지잖아요. 새 노래인 거예요. 새 노래. 진심으로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요 막 영적 전쟁 중에 얼마나 사탄마귀가 막 공격하는지, 그래서 제가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겼다 막 찬양을 했어요. 마귀를 내보내려고. 나가라고도 안 나가니까 영으로. 그랬더니요 이 마귀 새끼들이 세상에 성가대처럼 줄을 쫙 서요. 그러더니요 박수 치면서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마는 쫓겼다. 지들이 한 수 더 떠서 하대. 이야. 그래서 제가요 깨달았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찬양, 이거 다 사탄이가 가로채가는구나, 조롱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제가. 와, 정말 교묘해요 이 사탄마귀. 너무도 놀랐습니다. 근데요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부르는 기도, 찬양, 모든 헌신은 전심으로 할 때만 하늘에 상달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영적인 찬양이 신령과 진정을 담아 전심으로 부르짖는 찬양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찬양을 불러도, 좋으신 하나님을 불러도 대충 부르지 않습니다. 전심을 모아서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부르짖는 찬양을 허락하셨고요, 저는 이 찬양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웠던 성악을 배웠는데 그 성악을 다 던져 버려버리고 배에서 나오는 진성의 찬양을 부르게 됐어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를 때 막 사람들의 영혼이 막 깨어나는 거예요. 또한 지금은 그 찬양을 전수해서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탄생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어제 헌금송한 그 사람은 우리 배지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 간증 어저께 시키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시켰는데, 우리 배지 목사님은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딸이 찬양을 하면 막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쟤 끌어내려. 쟤 귀신 소리 내고 있어. 끌어내려. 진짜 찬양 못했거든요. 근데 어저께 찬양 잘하죠. 능력 있게 나오잖아요. 지금 설교도 어마어마하게 잘합니다. 이렇게 찬양의 능력을 개발시켜서 우리 사역자들은 다 찬양 잘해. 여기서 찬양 부르던 우리 차유미 전도사 조그만 게 찬양 잘하죠. 고등학교 다닐 때 저를 만났어요. 원면 전사님 아빠가 섬기고 있는 교회 부흥회 갔다가, 근데 목을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목이 쉬어가지고 성대 결절이 와가지고 노래를 아예 못한다고 그랬었대요. 그런데 꾸준히 예배드리다 보니까 오히려 그 고난이 유익이 돼서 능력 있는 찬양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나이도 어린 것이 20대 중반인데 나하고 둘이 노래를 부르면 영칼라가 맞다니까. 그래서 같이 잘 불러요. 내가 내 딸 같지 않아요? 통통한 게.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해야 돼. 노래 아무리 잘해도 필요 없어. 전심으로 부르짖는 찬양을 해야 돼. 이사야 58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만일 내가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괴로운 자의 심정을 위로해주고 가난한 자들의 심정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잘 도와주면요,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우리를 만들어준다네. 무조건 굶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굶는 것이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찬송 중에 권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찬양할 때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귀로 들을 수 있어요. 영적인 환자들이 있을 때는 보혈 찬양에 큰 능력이 있는 것을 저는 체험합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다가 언제 은혜 받았냐, 막 기도를 세게 하다 보니까요 자꾸 찬양이 나와요. 입에서 나오는 찬양, 막 올라오는 찬양. 그러면서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고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그러면요 진짜 환하게 오시고 확 들려주세요.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요 그래 나도 너 사랑해. 그냥 찬양이 주님과 대화예요. 대화. 여러분 어때요? 예수 사랑하시면 수도 없이 불렀지만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라면 여러분 헷갈려서 막 섞으잖아. 왠 줄 알아? 그냥 곡조만 따라 노래만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을 하면 가사 속에 풍덩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가사의 내용대로 내가 움직이게 돼 있어. 오늘 그런 찬양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시편 22편 1절로 3절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노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랬어요. 찬양할 때 주님의 눈으로,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고요, 주님의 음성을 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고난 당한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고난보다 더 큰 능력을 알게 되면 고난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짐이 문제가 아니라 짐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라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것이요 다른 박들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그 새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라도 우리에게 상급을 주기를 원하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완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2절에 가니까 시험을 참나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베드로서 1장 6절로 7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막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에요. 제가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저는 절대로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아마 악한 자신감에 빠져서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자부하며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영적인 문둥병이 되어 지옥으로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탄에 이끌려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결국은 영원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이 되었겠죠. 부자 영검처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 마귀로 인해서 어쩔 수 없어 나는 예배당에 발을 딛게 됐고 여기까지 왔으니 나는 그 마귀 새끼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고난 당할 때는 내가 죽을 것 같았지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탄생됐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까지 우리는요 성경 속에 있는 고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이걸 고백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고난은 영원한 고난을 막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만 또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고난 당하는 자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해서 영원한 고난을 막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살 소망을 잃은 사람들, 저의 설교를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여호와가 주시는 그 새 힘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펼쳐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일어납시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의 종류가 있죠. 일시적인 고난, 그다음에 장기적인 고난, 또 예정적인 훈련적인 고난, 일생적인 고난. 그 모든 고난은요 영원한 고난을 막기 위한 수단이라고. 옆 사람 바라보시고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새 힘을 주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이 오직 주를 향한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해요. 제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치료받고 나니까 이제는 저의 삶의 목적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는요 보통 몇십 명이 우리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해요. 지방에서 막 미국에서 외국에서 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예배를 계속 드려요. 그러면 뭐 다니엘 기도회 뭐 컨퍼런스 그러면 저도 함께 그 자리에서 먹고 자고 함께 살아요. 우리는 집이 안방까지 다 공개돼 가지고 우리 집 안방 항상 다 침범해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밀려났잖아요. 내가 새벽 3시 들어가고 4시 들어가는데 무대기로 몰고 들어가잖아. 그래서 우리 집은요 공개돼 있어요. 안방까지. 저는 제 몸도 공개돼 있고 제 통장도 공개돼 있고 핸드백도 공개. 난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휴대폰도 다 공개돼 있고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몸 안에 그저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설교만 해. 근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인생이? 막 영혼들이 막 깨어나는 거 보면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몰라.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는 주님. 제가 그 고난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사모님을 축복하소서. 예수 안에서 만사요 동안 복으로 하나님 성도님들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성도님들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하소서. 예수 안에서 만사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채워봐요. 가득히 채워봐요. 가득히 채워. 한 번도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작성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요.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작성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이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믿으십니까? 이 복을 다 받아야죠. 기적이 하나님 누가 하나님? 옆 사람 기적이 하나님 당신 하나님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 영혼이 깨어나겠죠. 예수 이름으로 내 영이 주를 찾아합니다. 여기 깨어나는 시간이 되려네요. 여기 확 깨어나고 기도해요. 함께 박수 좀.